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 속에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가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당장 그의 형이었던 에서의 분노를 피하는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분란을 보고 있었던 이 이삭 부부는 분명 자신들의 자녀 교육이 크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키워왔던 것에서 탈피하여서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방 우상에 물든 가나안인들과의 결혼을 피하고 선민 혹은 꼭 동족인 사람들과 결혼을 명하면서 야곱을 자신들의 품에서 이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큰 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며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 그의 종에게 했던 말들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상속받을 그 언약의 유산을 함께 지키고 나눌 자는 당시로서는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절망 중에 희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생명을 걸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마 절망과 우울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도망길은 기대와 기쁨이 함께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축복 또한 함께하였습니다. 비록 형 에서를 피해 떠나는 도피 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누릴 삶의 동반자를 찾아가는 희망의 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같이 축복의 길로 간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기에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난 후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야곱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에서는 부모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장자권을 통한 축복을 받지 못한 것도 모두가 다 그 이유를 순전히 내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이구나, 이방 여인과 혼인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아내가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3번째 결혼을 함으로써 또다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마엘에게로 갔다는 것은 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과는 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지만 결국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또 다른 자신의 욕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위협에서 집을 떠나게 된 것은 결국 자기가 자초한 일입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렀기에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가야 했던 길은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그 가는 길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길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또 곁에 아무런 누구도 없는 홀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과 고독, 추위와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부모의 품 안에서 장막 안에서만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 아마 힘든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의 성품이 그렇지도 않았을 거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광야를 여행하는 경험은 처음이었으며 자신의 힘으로 사냥을 하는 능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광야로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편안하고 안전한 집에서 떠나 낯선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힘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 좁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의와 진리로 연단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나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여 주시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였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절망의 길을 새로운 반려자를 맞이하는 희망의 길로 바꿔주셨고 오로지 홀로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모두 바꿔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좁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인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